우리말 중에 거들먹거리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이게 어떤 뜻인지 좀 찾아봤는데 신이 나서 잘난 체하며 자꾸 거만하게 행동하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이 어떻게 나온 걸까라고 찾아봤더니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조선시대 관청에서 말이나 가마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거덜이라고 불렀대요. 근데 이 거덜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말과 가마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왕이 행차할 때 그 왕의 그 행차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길을 트는 역할을 했대요. 그래서 이 거덜이라는 사람이 물러거라 라고 외치면서 길을 트면 그곳을 왕이 지나가는 거죠. 근데 그들이 하는 그 모습, 물러거라 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과 목소리가 되게 거만해 보여서 그런 거만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때 거들먹거리다 라는 말이 나왔다라고 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 거들먹이라는 말 자체가 의태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태어가 뭐냐면 어떤 행동을 나타내는 그 모양새를 의태어라고 말하는데, 어깨를 들썩거리며 고개를 뻣뻣하게 쳐든 채 몸을 흔들면서 걷는 그런 모양새를 거들먹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여기에 거리다라는 전미사를 붙여서 거들먹거리다, 뭔가 교만해 보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그래서 거들먹거리다라고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불을 좀 꺼주시고 앞에 화면을 보시면 이런, 아니 요것만 꺼주시면 돼요. 네, 넘겨주시면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 거들먹거리는 사람이죠. 왜 멈췄을까요? 1부 됐잖아요. 거들먹거리는 게 아니고 약간 몸이 불편한 사람 같기도 한데, 네. 밖에서 찍기 너무 창피해서 좀 그냥 계단에서 끝난 줄 알았죠. 네. 네. 이런 사람을 거들먹거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계속 보여주셔도 되고 그냥 처음 PPT도 넘겨도 되고, 네. 이런 거를 거들먹거린다고 하고 이런 사람을 주변에서 많이 볼 거예요. 근데 정작 자기는 몰라요. 내가 거들먹거린다는 걸 모르고 주변에서 보고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모습을 교회에서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증 집회 자리에서 이런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간증 집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어린 시절을 교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때는 간증 집회가 되게 많았는데, 간증 집회 중에서 되게 이렇게 약간 거들먹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두 명이 생각나더라고요. 첫 번째는 개그맨이었습니다. 어떤 개그맨이 와서 간증을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개그맨이 간증하는데 30분이나 늦게 온 거예요. 이게 늦게 오잖아요. 그러면 누가 고생하냐면 찬양 인도자가 고생해요. 그 30분을 계속 찬양 인도자가 떼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떼우고 하다가 결국 왔어요. 근데 오자마자 이 개그맨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요즘 좀 잘 나가서 드라마까지 이제 진출했기 때문에 빨리 드라마 촬영하러 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약속 시간보다 늦게 왔으면 그 시간을 채워야 하는데 그 시간보다 더 빨리 간다는 거죠. 그래서 와서 나처럼 예수님 잘 믿으면 잘 되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한 복음 듣고 잘 믿고 잘 되세요 라고 하고 30분 만에 갔어요. 그럼 나머지 30분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때 담임 목사님이었던 분이 엄청나게 막 그거 수습하고 뭐 말씀 즉석에 전하고 이제 찬양인도 찬양하고 그리고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겸손함도 없고 자기 낮춤도 없고 그 안에 예수님도 없었어요. 그냥 촬영하고 바쁘다고 가버렸어요. 또 한 분이 생각나는데, 이분은 물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이 선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현대판 베드로가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현수막을 붙여서 초대를 했는데, 이분도 역시 약속 시간보다 30분을 늦었어요. 이게 간증하신 분들의 특징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30분을 늦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30분 늦게 와서 강대상에 섰는데, 강대상에 서자마자 한 10분 정도를 짜증을 계속 내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 지방에서 한 4시간 5시간 걸려서 왔는데, 아니 어떻게 오자마자 바로 강대상 세울 수가 있냐, 담임 목사실도 들리지 않고 어떻게 바로 세우냐 라고 그렇게 하면서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늦게 왔잖아요. 그러면 미안하다는 말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10분 동안 짜증을 엄청나게 막 내더니 조금 지나고 나서 좀 자기 마음이 좀 가라앉았는지 한 2시간 동안 자기 자랑을 엄청나게 하고 갔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내가 물고기 많이 잡았다. 전에는 내가 좀 힘들었는데 물고기 많이 잡아서 한 3억 벌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도 나처럼 잘 될 수 있어요? 하고 갔어요. 근데 이 간증 집회라는 것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 분이 왔다 가고 난 후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것이 아니라 잘됨을 바라보게 했고 자랑을 바라보게 했어요. 그래서 집회가 끝났는데 예수님 생각 하나도 안 나고 하나님 생각 하나도 안 내고 잘된 거 자랑한 것만 남은 거죠. 솔직히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누가 그런 말을 못 하겠어요. 지금 잘 되고 있어, 그리고 원하는 데 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 있어서 누가 그런 고백을 못 하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상황이고 말하고 싶어요. 사람은 원래 그래요. 사람은 자랑하고 싶거든요. 자식 자랑하고 싶고 손주 자랑하고 싶고 뭔가 생기면 그거 자랑하고 싶어요. 자신이 잘 되는 것을 자랑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게끔 그런 느낌이 들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왜 오늘 이런 말씀을 시작하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앞전에 있었던 일들을 말해요. 앞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먼저 아브라함이 많은 재산을 얻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감기 걸렸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감기 안 걸렸고 일주일 동안 내내 이게 금요기도회나 수요기도회가 제가 계속 있는 주간은 목이 좀 쉬어 있으니까 쉬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많은 재산을 얻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으로 가게 되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으로 가요. 근데 그 땅이 흉년이 들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죠?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자신의 아내를 바로 왕에게 넘겨줘요. 자기가 죽을까봐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말해요. 물론 실제적으로 친척 여동생이긴 하지만 당시에는 친척끼리 결혼하는 일들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결혼했고 오랜 시간 동안 부부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인 거죠. 그리고 바로 왕에게 아내로 줍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라를 꺼내어 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산이 생기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선택을 한 것도 아니에요. 잘한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내를 버렸고 믿음의 선택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번 또 발생해요. 똑같은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학술을 논하는 그런 곳에서는 이것은 중복된 거다라고 말할 정도로, 똑같은 내용이 중복된 거다라고 말할 정도로 얘기해요.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다시 자신의 아내 사라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넘겨주죠. 똑같이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아내로 줘버립니다.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아내를 버려요.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라를 꺼내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산이 생기게 하십니다. 창세기 20장 14, 15절 쉬운 성경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비멜렉이 말했습니다. 내 땅을 둘러보고 어디든 그대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거기에서 살아도 줬어. 아브라함이 잘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큰 재산이 생겼고 이젠 땅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자랑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잘해서, 신앙생활 잘해서 생겼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해서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채워주신 겁니다. 결코 자랑할 수도 없고 거들먹거릴 수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었던 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채워짐이 여기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이 강한 군대를 얻게 되는데, 보통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타국 땅에서 나그네로서 힘이 없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던 아브라함이 어느새 여러 나라가 연합한 그 연합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전투력이 생기게 되는데,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무려 4개 나라가 연합한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오늘날로 따지면 블랙 요원 318명을 데리고 가서 급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4개의 연합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둬요. 이거 엄청난 군사력이 생긴 거죠. 여기에 끝나지 않고 창세기 21장 22절 화면에 없습니다. 그것을 보면 그라랑 아비멜렉은 무엇을 하냐면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군대 사령관을 끌고 와요. 그 이유가 아브라함이 너무 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너무 강해지고 있어서 먼저 치자니 질 것 같고, 가만히 있자니 아브라함이 자신을 덮쳐서 결국 우리 패배할 것 같고,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군대 사령관을 이끌고 와서 우리 같이 조약을 맺읍시다. 앞으로 우리 서로 공격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라고 하면서 확진 조약을 맺자고 한 거예요. 이 정도로 강해진 거죠. 아브라함이 재물도 많은데 거기에 군사력까지 엄청나게 강한 상태가 됩니다. 이때까지 아브라함이 한 것은 아내를 버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대의를 이으려고 한 것이었는데 아브라함에게 강한 군사까지 생겼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 부족했는데 그게 뭐냐면 아들이 없는 거죠. 고대시대 아들은 오늘날의 아들과는 좀 달라요. 고대시대 아들은 그 아들이 있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존재 자체가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시대에는 내세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나타나는 복을 보면 다 현세의 복이에요. 내세라는 개념이 없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그때 기록된 이 구약 성경은 내세에 대한 복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고 현세에 대한 복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현세를 살다가 죽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끝나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 아들이에요. 아들이 태어남을 통해서 아들은 곧 아버지고 아버지는 곧 아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태어나서 살아가면 아버지가 죽어도 이 세상에 그냥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든 아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을 양자 삼는 이유, 조카를 양자 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자기가 계속 존재하기 위해서는, 조상들이 계속 존재하기 위해서는 아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중요한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알다시피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이 생기고 태어나고 젖된 잔치까지 끝나게 돼요. 아브라함이 더 이상 부족할 것이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부자가 되었고 군사력이 막강해졌고 이제 아들까지 생겼습니다. 누가 봐도 부러움의 대상이고 복을 참 많이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습이 된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거들먹거릴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고 축복받았다고 자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뛰어나서 이런 복을 받았지. 나처럼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된 것이 오늘 말씀 1절에 나온 그 일 후에인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상태, 거들먹거릴 수 있는 상태, 누군가에게 자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 오늘 말씀 1절 그 일 후에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시험이 일어나요. 오늘 말씀 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자,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족할 것이 전혀 없는 상태, 다른 이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한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부르세요. 그리고 아들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 재산보다도 군사력보다도 더 소중한 것,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해요. 번제라는 것은 가축을 잡아서 각을 뜬 다음에 하나님께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즉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냐면 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제 너의 모든 것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내가 명령한 땅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해요.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명령한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 되는 아들을 데리고 내가 명령한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단어를 보면 히브리어 나사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 단어가 시험하다, 시도하다, 입증하다, 검증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시도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기도 하고, 무언가 입증하고 검증하기 위해 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입증과 검증은 결과가 어떨지 몰라서 모르겠다 해볼까 하는 그런 도박 같은 그런 검증과 시험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가치를 확인하고 난 후에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검증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은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밖으로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시험인 거죠.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좋은 것이면 자식에게 주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이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부모는 자식이 잘하는 것을 발견하면 그것을 계속 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뭔가 잘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잘 발휘하기를 원하고, 자식이 그것을 알아서 자신감 가지고 그것을 하길 바라죠. 그래서 그것을 해보라고 계속 권유를 해요. 만약 축구를 잘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축구를 해보라고 말하죠. 그리고 축구 교실에 보냅니다. 근데 이 대부분의 자식들은 아브라함과 같지 않아서 부모가 뭐 하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그 본토치즈 아비를 떠나 가겠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싫어 라고 말을 해요. 대부분의 자식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는 설득을 하죠. 너 이거 되게 잘하는데 한번 해봐, 너에게 되게 좋을걸? 가면 좋아 라고 설득을 하지만 안 되면 그럼 이걸 할 테니까, 이걸 하게 해줄 테니까 가라 라고 하면서 설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그것을 잘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아이가 그것을 모르죠. 그래서 아이들은 싫어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계속 얘기해요. 야 이거 너한테 되게 좋은 거라고 하니까, 그럼 아이는 말하죠. 왜 엄마는 자꾸 엄마의 뜻을 나에게 강요해 라고 얘기해요. 그게 아니야 막 얘기하면 이거 나도 확대야 라고 어디서 들었는지 그런 말을 자꾸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이 아이가 그것을 해요. 거기서 끝이 아니죠. 재능을 발견했고 능력이 생기는 걸 알아요. 근데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노력이라는 것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노력을 하다 보면 힘들어져요. 힘든 일이 발생하죠. 그럼 또다시 안 한다고 얘기해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지금 이 하고 있는 것이 아이에게 필요하고 그 아이가 좀 더 성숙해질 수 있고 그것을 잘하는 것을 아이가 알을 통해서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 하라고 말하죠. 이것을 함을 통해서 아이가 자신이 잘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을 통해서 앞으로 살아가는데 자신감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서 그것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 경험을 말미암아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실수했을 때도 보호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땅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일해주셨던 것을 통해 생긴 그 믿음, 그 믿음을 더욱더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자칫 교만으로 갈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자신이 했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교만이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거들먹거림이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이라는 것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 모든 것 되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고 그것을 빼앗는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약해져도 나를 찾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가진 가운데 그것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나를 찾겠느냐? 그 믿음을 보여주겠느냐? 그 믿음을 보여다오. 너는 그 믿음을 가진 자거든 이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알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죠. 이에 아브라함이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 땅으로 가요.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신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들을 준비를 하고 가게 됩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으로 가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동안 보았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으로 갔을 때 계속해서 채워주셨고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고 결국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을 보았거든요. 자신이 실수하더라도 잘못하더라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봄을 통해 얻게 된 그 믿음 가지고 주님께 나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믿음 가지고 아브라함은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12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기 때문에 22장에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역사하실 것을 믿은 거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대를 이어가실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삭과 함께 번제를 드릴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으로 간 거죠.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께서 수십 년 동안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 있기에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갖게 하신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간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끄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밖으로 나오게 하셨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역사하세요.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살아올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고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신 것이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렇게 어느 누구도 믿음을 자랑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다른 이의 믿음을 판단할 수 없어요. 왜 두려워해? 왜 불안해? 믿음이 없어서 되겠어? 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판단하는 것은 교만한 모습이 될 수 있고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것을 자신의 공로로 돌리는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고 믿음은 구하는 겁니다. 믿음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져야지 한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도 아니에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해요. 또한 다른 이의 믿음을 판단하고 나의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감사하세요. 주님께서 주신 믿음입니다. 그 주님께 주님을 높이세요. 반대로 혹시 여러분 안에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까? 괜찮습니다.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실 겁니다. 찾으십시오. 주님께서 찾게 하실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거예요.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아브라함처럼 시험을 이기는 믿음을 얻게 될 겁니다. 그 믿음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없어요. 두 번째까지 있어요. 네, 두 번째, 우리는 믿음하면 갑자기 무언가 뿅 하고 뭔가 바뀌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믿음이라는 것도 되지만 믿음의 한 면만을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 행동으로 나타나고 내 안에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고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 이것 외에도 계속적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피스티스인데 이 단어의 뜻이 믿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신뢰, 신실, 충성, 계약을 지킴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일시적인 감정의 상태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는 것, 주님께 계속적으로 충성하며 언약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하던 일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됐어요. 그래서 그분의 입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피곤하고 숨도 잘 안 쉬어지는 것 같고 불안이 몰려오는 거죠. 두려운 거죠. 불안하다 보니까 예민해졌어요. 자녀와 트러블이 생겼어요. 작은 다툼이 생기고 하던 일이 계속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시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 드리기가 싫어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싶겠어요. 그럼에도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마음속이 계속 불안하고 불평이 생기게 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건강은 계속 안 좋아지고 자녀와 트러블은 계속 생기고 마음의 불안함은 계속 높아지는 거죠.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죠. 예배 나오기도 싫고 기도하기가 싫어요. 불안은 점점 높아지고 내 안에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예배 자리에 나와요. 기도의 자리에 나왔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무엇을 하냐고 쏟아냈어요. 때는 지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앉아있다가 갔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실까요? 믿음이 없다고 하실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얘기하실까요? 아니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실 겁니다. 네가 힘든 가운데서도 나를 찾았구나. 네가 믿어지지 않는 가운데서도 나를 찾았구나. 네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가운데서도 나를 찾았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칭찬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을 찾았거든요. 신실한 주님처럼 신실하게 주님을 찾았거든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께 충성했거든요. 사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고 마음이 불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보이지도 않아. 마음도 불안해. 잘 믿어지도 않아요.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 나와서 토설하고 부르짖는 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을 향해 하나님은 충성되다라고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충성됨, 신실함, 계속 찾음,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더라도 말씀에 기대어서 주님을 찾는 것.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말씀에 근거해서 그 자리에 나오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많잖아요. 근데 다윗이 하는 고백이 찬양의 고백도 있지만 토설하는 거 되게 많아요. 탄원하죠. 탄식하죠. 어디 계시냐고, 뭐 하시냐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해요. 다윗이 믿기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찾았거든요. 주님을 찾기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불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내 마음에 드는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일시적인 감정만을 말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 믿음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도 없어요. 삶이 힘들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께 불만도 많고 불평하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있는 겁니다. 기뻐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는 것,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가운데서 주님을 찾는 것, 충성된 믿음이고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믿음을 보이고 그의 믿음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나타내고 보이시기 위해서 때로는 시험도 하시고 시험 가운데 놓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충성됨으로 신실함으로 그 믿음을 보이며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두려울 수도 있어요.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염려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유무를 나타나지 않아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가 믿음의 유무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험을 들고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나타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불안과 두려움, 염려, 걱정, 불편을 보시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온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안다. 네가 나를 믿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
나는 너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 주님께 나아가는 오늘의 시간, 매일매일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